네,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욥기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회 끝나고 또 이제 성경 강해를 하는데요. 성경 강해가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에 해놓은 강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또 요청하시면 드릴 테니까요.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제 25강입니다. 욥의 명철, 그래서 악을 떠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욥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욥의 명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봤는데, 오늘은 이 욥의 명철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그걸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는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다라면 오늘은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욥을 통해서 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욥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우리 찾으시면 좋고요. 욥기 29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성경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자, 욥기 29장 우리 전체를 다룰 건데 읽는 것은 딱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욥기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욥은요. 내가 의를 옷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욥의 의는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무슨 의를 이야기하냐면 율법적으로 아니면 사람은 어떤 이렇게 운명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벌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이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 욥기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책입니다. 예, 욥기가. 그러니까 욥기는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이상 그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 이 창세기나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사실은요, 여러분 제일 오래된 책이고,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욥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다른 민족일까요? 예. 보통 지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욥은 전혀 그쪽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하고 같은 셈족입니다. 셈족.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셈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는 셈의 장막에 야벳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백인들이죠. 야벳이 거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함 족속 함의 자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셈의 자손 중에 욥이라는 사람을 지금 써서 이제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하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지금 욥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5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어요. 욥이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알 거예요?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다 보고. 제가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창조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의를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욥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 옷을 입은 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 같고 왕관과도 같으니라.
자, 그러면 이 의가 뭐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 옷을 입었다라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 이제 옷을 입은 사람이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왕관도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이제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신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요, 구약의 이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욥기는 철저하게 신약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욥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길을 다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는 욥기 28장인데요. 이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사는 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늘의 대기 순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하는 이거를 사람들이 언제 알았다고 그랬죠? 인류가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은 너무 어려운 과학 얘기죠. 네. 17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욥은 이미 언제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400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보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욥기에 이미 다 써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대기의 순환,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가 아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지혜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24시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소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뭘 예로 들었어요? 우리가 뭐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꿩같이, 도망가다가 꿩이 마지막에 사람이 잡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굴 속으로 머리를 콱 박고 나 안 보이지롱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 자꾸 깜깜한 데다 머리를 쳐박고 나 안 보이죠 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 이 빛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고 있는 걸 아니까 악에서 떠나는 명철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철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 강해를 하고 제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저는 꿩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저 안 보이지요? 하고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그렇죠? 입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명철이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명철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욥기 2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명철이 뭐와 관계가 되어 있냐면 악한 것에서 떠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게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마음에서 막 싸우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지. 아니야. 그냥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아. 나는 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이게 마음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싸울 때 우리가 그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명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강의는요, 우리가 욥의 이 명철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보고, 그가 이 명철을 통해서 받는 이 고난, 그러한 고난들 뒤에 받는 하나님의 영광,
이러한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욥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고난의 삶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29장 말씀을 한번 이제 보면 29장 말씀에서 이제 보면 자, 29장의 핵심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욥은요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이름이. 그 이름이 뜻이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여기 성령님으로 해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딱 믿고 그분을 인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명철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히브리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좀 볼게요. 자, 히브리어로는 이 명철이요, 비나라는 뜻이, 비나라고 합니다. 비나. 자, 이게 이제 영어로는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자, 여러분, 이제 영어 시간을 좀 해볼까요? understanding이 무슨 뜻이에요? understanding. 이해하다. 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근데 뭘 이해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 명철은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이라는 단어가 이게 understand, 바로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이 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히브리어로 가보면, 비나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승리자랍니다. 승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선을 잘 분별해서 선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나 요한계시록에 어떤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들,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에 가면 다음과 같아요. 영어로 가보시면, 자, 영어의 이 understanding인데요. 자, 여러분, under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밑에라는 뜻이에요. 밑에. under, 근데 뭐예요? stand는 뭐예요? 서다. 밑에 서는 사람, 밑에서. 밑에 서는 게 이해하는 거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영어의 어원을 가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어는 인도어하고 유럽어가 섞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 있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가면, 안따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사이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사이에 서다. 그러니까 이 언더라는 건 아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이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사이. 언더스탠드는 사이에 서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명철이라는 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그래서 영어로도 봐도 그렇고 이 히브리어로 가서 봐도 그렇고 선한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철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중재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제사장? 주님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세상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쉽게 믿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믿어져요? 그냥 보니까? 예. 근데 믿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아닌 경우도 있죠. 믿은 것 같았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한번 믿기 위해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어떤 큰 이제 이런 세상의 풍파들도 필요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사람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탁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성경 말씀 아신 분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면서 나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누군가가 그걸 얘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누군가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 짧은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명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철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용.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아무리 100개, 1000개 알아도 말씀을 내가 실질적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명철, 그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욥기 29장 5절 말씀 가볼게요. 욥기 29장 5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는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으며. 자,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욥은요, 자신이 잘 되고 막 지금 성공할 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봅니까? 우리 잘 나갈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근데 꼭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전부터 이미 내가 네 옆에 있었는데 왜 그때 나를 안 찾았냐? 근데 욥은요 잘 나가고 굉장히 부자고 잘 살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선한 길로 가려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욥처럼 우리가 좀 뭔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꼭 망가지고 깨지고 뭔가 뭔가 완전히 폭삭 망하고 바닥에 있을 때 가서야 겨우 하나님 봐요. 그때 가서 무슨 생각해요? 우리 전부 다 똑같잖아요. 내가 진작 하나님 찾을 걸. 제가 지옥 가면 무슨 말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껄껄껄 하고 있다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걸 저럴 걸.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그때 그럴 걸. 그때 하나님을 찾을 걸. 그때 하나님을 믿을 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늘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그러기 전에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자, 욥기 2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욥이 그러면서 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 주었기 때문이라.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내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기뻐 노래하게 하였느니라. 14절에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하나님의 명철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명철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판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딱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 이게 죄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일단은 성인이 되면 우린 다 압니다.
제가 어떤 어린아이들, 이제 아이들이 막 까불고 막 장난치는데 도저히 이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애를 따로 불러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따로 불러내서. 너 이거 잘못한 거 알아 몰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다고 그래요. 안 돼요. 나 이거 잘못한 거 안 돼요. 그런데 왜 해?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게 그 판단을 못하니까 잘못하는 건 아는데도 자꾸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자,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우리 어른들. 사리분별을 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딱 봐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지 알아요. 근데 삶 속에서 어떤 때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택합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올 때, 더 가지려고 할 때, 더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어때요? 안 보이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명철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명철에서 떨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명철을 가지고 자신의 재물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 내용이 욥기 29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의인을 형통하게 하는가? 거기에 보면 의인을 통해서 아까도 보면 누구를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재물을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나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도 위해서 써야죠, 당연히. 예. 이렇게 저희는 무슨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명철을 가지고 선한 곳에 쓸까를 생각해야 돼요. 재물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명철을 가지고 가장 선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쓰는 사람이 될까를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한 푼, 두 푼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잘 모으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모아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쓰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에다 돈을 내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내 이웃들을, 지금 욥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명철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줄 때, 도와주려고 마음 먹어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과 함께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아, 요렇게 해주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요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생각하면서 막 궁리하다 보면 어때요? 시간도 잘 가고 굉장히 기뻐져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이 정말로 기쁘게 받을 때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물의 복이 있을 때 그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명철 있게 쓸까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한 나에게 재물의 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아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철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이요, 의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철이 없이 악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명철 없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 그것은 바로 누더기와 같은 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 보면은 잠언 23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자, 너는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의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특정 어떤 그런 걸 얘기하실 때 보면 이 술주정뱅이 이제 요거는요 어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탐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음식 탐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내 아버지 말을 귀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선한 거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철 있게 사는 자는 그의 인생이 누더기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 나의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 뭘 입는 겁니까? 누더기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해서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의를 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제 회개하고 나의 의가 아니라 누더기 같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 29장 14절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고요. 거기 보면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으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가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신 적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자선 사업도 하고 많이 이런 게 하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많이 가지면 이걸 할 거다.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의 명철로 선한 영향력을 이끌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럼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에 가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 제사장들의 옷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의복을 가져다가 입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또 씌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책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대언자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그거에 맞게 사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가보겠습니다. 21장 5절에 가보면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1장 5절 말씀.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을 왜 세운지 아세요? 하나님 대신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이 하나님의 명철을 가지고 사람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악을 떠나서 선한 것을 따라가게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재판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뭘 끼치고 살아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근심하는 기관이 요즘에 교회가 됐어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근심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명철이 떠난 거예요. 선과 악,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탓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코로나를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간 거를 자신들이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요, 코로나를 통해서 스스로 회개할 때입니다. 진리에서 우리가 떠나간 것,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갔던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욥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명철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뭐로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제사장, 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주업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리 주업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부업이에요, 여러분. 부업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쓰죠. 하루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 쓰세요? 네, 우리 참 힘들잖아요. 부업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 27절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욥과 같이 지금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 이거를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사역자를 길러내는 사람이에요.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죠?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 주인공이에요? 아니면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이 주인공이에요? 선수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골 넣는 것도 선수들이죠. 감독이 아무리 소리치르고 가르쳐도 골 넣는 선수가 TV에 나오지 감독 얼굴 잘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 구원은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삶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겠다라고 내가 소망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명철로 살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싶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욥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철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바로 주님의 사역자들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또한 아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명철을 가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능히 주님의 힘으로 저희들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